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 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더욱 정신을 차려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왔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들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걸어가신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6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152쪽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잇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포항 남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주호입니다. 4년 동안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다가요, 작년 12월에 포항 남부로 또 장소를 옮겨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저도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어제 와서 교회당을 둘러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게 교회당인가 커피숍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좀 편안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꾸며놔서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사진은 잘 안 찍는데요, 어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강사 숙소에서 내려오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제하고 또 다르구나. 근데 왜 어제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인가 했더니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건물이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가면서 양옆에 꽃에 이렇게 전등을 달아놓은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밝고 교회가 멋지고 야, 정말 예쁘게 꾸며놨다 그 생각만 어제 했는데요, 어제는 형제자매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1층부터 쭉 올라오는데 형제자매들이 또 함께 있어서 이게 더 아름답고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성경 강연회가 진행된다라고 또 아침에 소식을 들었고요. 기도 부탁 명단을 보니까 많은 분들을 또 기도 부탁 명단에 올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하고 작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크게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그 태운 재로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도 멈추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자, 여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로 말미암아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대적하게 되고 나누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아시다시피 이 불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화목제물로 또 속죄제와 속건제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레위기서에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져버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꺼져버렸나요? 아니면 미지근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서는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동안에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위임으로 처음으로 제사장을 맡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하게 되었을 때 번제단 위에 그들이 올린 제물로 불을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와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태우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레위기 9장 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먼저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 다음 22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아들들,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불이 번제단 위에 여전히 타고 있던 불과 제물들을 한꺼번에 태워버리시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자, 인간이 바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행했던 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태워버렸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은 심판에 대한 의미, 정결하게 하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번제단 위에 탔던 이 숯불 그리고 불을 잘 관리해서 늘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태우고 또 그 불로 하나님 앞에서 향로를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명령이 이 앞에 이제 7장에 보게 되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른 불은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복음 또는 진리가 아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잘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을 계속 그 불에 던져놓고 올려놔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불은 타지 않도록 되어 있죠. 자, 번제물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 마리 죄 없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설명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아 드신다는 뜻으로 하나님 그걸 불로 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봐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받으셨고요. 받으셨다는 의미로 불로 태워서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다름 아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타올라야 할 불이 또한 바로 이 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식어 있습니까? 꺼져가는 중입니까? 복음은 불과 같아서요, 아주 작은 불씨만 있어도 사실은 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이 번졌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바쳤고 자신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자, 그 불씨도, 그 불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던져주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세상에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 복음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키고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가장 뜨겁게 타올라야 될 것들, 또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점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사랑과 인정도 차가워지고 식어지게 되고 범죄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도 이 복음의 불길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게 되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의 불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불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밝죠? 따뜻합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1층에 저도 들어와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식당 옆에 있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카페? 카페. 거기에 이렇게 난로가 켜져 있고 한쪽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 보면서 그래, 불은 계속 켜져야 된다.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뜻하죠. 뜨겁습니다.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원동력을 갖고 살아가 될 것인가? 사실은 복음의 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마귀를 뱀에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냉혈동물이죠. 차갑습니다. 마귀의 독에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차가워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던져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구약 966쪽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이 이 불을 꺼치지 못하겠고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금이나 보석, 다이아몬드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도 사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비록 심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복음은 그리고 사랑은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질까? 언제 따뜻해질까? 적어도 식어 있다라면 따뜻해지기라도 한다라면 언제 따뜻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사실 따뜻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할 때마다 물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멀리하게 되면요, 그 마음은 차갑게 식어지기 쉽습니다. 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사도 사울이었었죠. 그 바울사도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봐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사도가 수많은 핍박과 곤란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셨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사도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불이 바울사도의 마음속에는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가끔 우리는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이 차갑게 꺼져버리지는 않았지만 식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그런 위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또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막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보다 어떠셔요? 구원받고 내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어가고 30년이 되어갑니다. 맨 처음에 느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구원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식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또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점점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길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을 지피게 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또 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자, 구약 1028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들, 유혹들,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식어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버지로서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는데요. 근데 조금 엄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들 둘을 키워보면서요. 그냥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하는데 엄마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 태에서 10달 동안 배에서 자기 태에서 기르고 또 해산의 수고와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자녀를 낳고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의 모든 마음은요 자녀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사뭇 아빠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엄마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장 견주어 볼 만한 사랑을 따진다면 엄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때요? 엄마도 자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품에서 난 자녀를 죽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참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심정으로 저럴 수 있을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자, 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아니, 저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부자가 되는 것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놓으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최소 여기 저나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감이 안 가시는군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려놓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 고통 없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고, 희생 제물을 연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태워가셨고, 이제 그 불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던져넣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나 근심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도 있고 병을 주실 때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으로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그때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대신 죽어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겠죠?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셔요. 죄송합니다. 옆에 분 한번 서로 봐보셔요. 내가 이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날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이나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면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에 깨달을 때 사실 우리 심령에 불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실 우리 심령에 불이 붙여진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또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245쪽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복음이죠.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믿어지게 될 때 그 안에 복음의 불씨가 탁 튕긴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 중에 불이 꺼져버려 있는 몇몇 교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렸습니다.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되니까 교회 오고 끝나니까 집에 가고 적당한 예배의식 속에서 자기가 묻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피워지지도 않고 어떤 열기도 없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서 2장 봐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맞죠? 다르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저 혼자 열심히 읽고 있었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뜨거웠었을 때는 수고도 아끼지 않고 인내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식어졌죠. 그 뒤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셔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이제 뭐 세상에서도 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냐? 적당하게 이것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내 삶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던져주신 불씨가 차갑게 식어져 버렸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놀랍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을까? 놀라워요.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데, 저도 제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가 18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인생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이 크게 잘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죄에 대한 말씀도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죄인이기 틀림없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나한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어디 계셨을까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바다 가긴 아직 이르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불씨를 집어 던져주셨어요. 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새삼스럽다라고 느껴졌던 것은 그전에는 쑥 지나갔던 말씀들이 새삼스럽게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확 다가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성경 속에 감춰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게 되고 불이 확 지펴지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모든 소망도 모든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자,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아마 변화된 모습 때문인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늘 있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당신 모르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속에는 그들이 얼마나 큰 낙심을 했는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올바로 찾으셨죠?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간절히 바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실망과 낙심, 그리고 자칫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공포. 자, 그걸로 인해서 최대한 예루살렘을 떠나서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쭉 설명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좀 더 같이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셔 버려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자, 31절 32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다시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성경 강의를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을 꺼지지 않게 사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수많은 징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자칫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식어져서요, 보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불이 차갑게 식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놀라고 또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맞을 수가 있을까? 저도 성경 강연회 할 때마다 놀랍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면서도 놀랍니다. 맞다. 정말 맞다. 어떻게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을까?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때마다요, 마음에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머지않아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닥칠 텐데 이걸 모르고 아무 관심 없는 채 졸고 있고 관심 없는 채 하품하고 있고 시계 쳐다보고 있고 갈 생각하고 그러는 거 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셔요? 답답해요. 막 속이 탑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야,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물론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또는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서 또 듣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자, 그걸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봐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짧은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흔히 그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저 이야기는 수십 번 들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이 가득하기를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너희 가운데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라고 표현했던 말씀이 있다면 또 다른 쪽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봐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28절 29절 자, 구약 1087쪽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정말 잘 개척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훈들, 물론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노력했고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삶을 잘 지키고 왔던 사람들의 교훈도,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어찌 보면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잠깐의 유익이나 지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 마음 안에 독한 시기가 들어오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또 오해하는 마음, 또 세상 유혹,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불태워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이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방망입니다. 강팍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그걸 깨트려 부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강팍한 마음, 내 가치관이 바뀌어 갑니다.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 죄를 태워버리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강팍한 마음,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은요,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녹이는 불이요 방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불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미 아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이미 나는 어때요? 그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차갑게 식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또 세 번째, 언제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딱 누가 떠오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분 보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집니다. 그래.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봐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데요, 혼자 있으면 사실 사랑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형제자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질수록, 형제자매에게서부터 멀어질수록, 또 우리 마음속에 형제자매들을 멀게 하는 죄가 들어올수록 그 마음은 차갑게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나는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또 옆에 분 봐보시러 갈까요? 옆에 분 봐보셔요.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뜨겁게까지는 아닌데요. 좋아하십니까? 네, 뭐 적당하게 좋아하니까 같이 앉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비켜가기도 하고 그 마음 벌써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3장 봐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이해해가고 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보게 되면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문화도 생각도 너무 다른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때로는 의견 불일치를 일으키는 형제자매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형제자매들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저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구나. 저 형제자매도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구원받았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구원받았을까?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모르던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았을까? 그 간증 들으면요,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해가면서 저 형제자매들은 저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 형제자매들은 피곤하지도 않을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네? 어떠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벌써 피곤해서 아이고 집에 가고 싶고 눕고 싶은데 저 형제자매 피곤하지도 않은지 계속 일하네. 야, 저 형제자매 저러면서도 계속 전도하네. 예, 그 형제자매 옆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뜨거워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식어질 뻔했던 내 마음을 다른 형제자매들로 말미암아 나도 뜨겁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모여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어제 봤는데 또 보냐? 엊그제 봤는데 또 모이느냐? 예, 그건 뭐 이미 벌써 그 안에 차갑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죠? 왜 나 안 사랑해? 왜 나 안 도와줘?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지 너만 사랑하고 너는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생각할 때 아직은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받는 사랑도 기분 좋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으시군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 저 사람이 싫은데 나를 왜 사랑해? 그런 경우 빼고요. 근데 대부분은 너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사실 정말 좋습니다. 그 싫어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뭔지 아세요? 주는 겁니다. 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걸 막 도와주고 해주는 것이 그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 오게 되면 형제자매들이 내가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어떻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나 힘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30몇 년이 흘러버렸는데요. 교회 없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혼자 살았던 18, 18년의 생활과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이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내 집이자 내 가족이자 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교회가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걸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나고 교회가 발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 어떠셔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야 돼요. 내 가정을 잘 가꾸듯이. 사실은 교회가 우리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거해야 될 집입니다. 내가 거기서 발전하고 내가 거기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넓은 구미 지역에서 전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죠? 대구교회?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1시간? 왜 그렇게 말을 못하세요? 세게 좀 해주세요. 1시간? 1시간? 30분? 어떤 분은 30분 밝기에 따라 틀리셨나요? 뭐 1시간이고 30분이고 멀다면 멀 수도 있고 가까우면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결코 먼 거리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1시간 거리 가야 된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이 구미 지역에서는, 대구 지역에서는 못 고친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 유일한 의사가 서울에 있다라면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멀어서요. 아이고 어떻게 가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실 분이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갈 겁니다. 그죠?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지켜지고 내가 유지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차갑게 식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던져주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아실 거예요. 장작불, 잘 불타고 있는 장작불도 한쪽에 딱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은 꺼져버립니다. 그 장작불도 같이 서로 모아놨을 때 잘 타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자, 레위기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레위기 6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관리하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거나 꺼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뭘까요? 우리 마음에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 결국은 욕심입니다. 정욕이죠. 세상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도 결국은 욕심이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다스리지 못했던 정욕, 욕심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봐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 378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신 주님의 사랑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차갑게 식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정욕입니다.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헛된 욕심입니다. 욕망이죠.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해외여행 다니며 신나게 살아보고 싶다. 식욕, 명예욕, 승부욕, 성욕,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한쪽에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신 불씨를 무시하고 산다면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자, 이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결국은 이 정욕이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성적인 쾌락, 정욕이 불타오르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9절. 고린도전서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참 요즘 청년들 결혼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인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될까? 누구랑 누구를 짝을 지어줘야 될까? 참 고민이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어떠세요? 결혼하고 싶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고, 뭐 직장 생활하고 혼자 사는데 별 뭐 어려움 없으니까 굳이 결혼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요즘 세대가 사실 그래요. 그러나 혼자 사는 만큼 유혹은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욕을 내가 절제할 수 없거든, 다스릴 수 없거든,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욕에 대한 말씀이죠. 성욕뿐일까요?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물질 욕심, 또 세상에 대한 어떤 탐욕,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었던 게 뭐였었죠? 어느 날 목욕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 안에 정욕이 끌어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마침내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잉태하게 되고, 그것이 들킬까봐 나중에 또 살인죄까지 짓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어버렸을까? 물론 그 속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걸 깊이 깨닫기도 했지만,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을까요? 시편 51편 봐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시편 51편 12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자, 세상 정욕에, 이런 욕심에 딱 붙잡히게 되면 어때요? 구원의 즐거움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차갑게 식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식어져 버렸어요. 그 모든 과정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욕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제사는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던져주신 이 불이, 자, 그 구원의 불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 불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해야 돼도 모자랄 판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신나게 살아보고 싶다. 자,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조심해야죠. 혹시 내 안에 이런 정욕이 들어와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이거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또 차갑게 식어져 버리게 할 수 있는 것, 꺼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면 또 생활의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예요. 누가복음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신약 133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 아직 술 못 끊으신 분 계시나요? 과감히 끊어버리셔야죠. 방탕함.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언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방탕함입니다.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생활의 염려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염려 없이 사는 인생 없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다들 염려합니다. 그죠? 저도 어떨 때는 생활하다 보면요, 아침에 눈을 딱 뜸과 동시에 하루의 염려가 싹 들어와 버립니다. 아이고,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딱 올라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무슨 염려하는지 무슨 근심하는지 주님 다 아셔요. 자, 그 약속 앞에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내어놓고 우리는 하루를 또 주님께 맡깁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하겠느냐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질까요? 물론 하루에 대한 계획, 내 앞에 있는 어떤 일들에서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내가 마땅해야 될 거 해가야죠.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됩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꺼지기 쉽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꺼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하다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핍박과 고난과 애매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거기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게 되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 꺼져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봐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 382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상한 일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는 온갖 것들을 듣게 되고 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로 인해서 가족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머니와 딸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불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가게 될 겁니다. 두려워서.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 사도를 스스로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라.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제물입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259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 복음의 불, 거기에 이방인들을 어떻게요? 그 복음의 불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려면 내 안에 그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욕심으로 또는 생활의 염려로 또는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져 있다라면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 불 가운데 넣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깨끗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뜨겁겠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워질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풀무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아십시오. 설령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대로, 그리고 왕이 새긴 그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뜨거웠어요. 풀무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속에 던져준 복음은 죽음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 때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발가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차가워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제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모를 섬기듯이 또 열심히 왕을 섬기듯이,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마음을 뜨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차가워져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왜 뜨거울 수밖에 없는지. 죽어가는 영혼,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고 예타하게 됩니다. 사실 뜨거운 마음입니다. 차갑게 식어져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시죠? 또 내 삶이, 내 몸이 직접 제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뜨거워집니다.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꺼지지 않도록 어때요? 계속해서 구속의 일이 진행돼야 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바치고 우리 모든 걸 바치게 될 때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하고자 하는 그 일에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많은 여러 가지 시간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주간 뜨겁게 전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차갑게 살던 저희들,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정욕들, 또 염려들, 또 두려움들이 이런 불들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형제자매들 안에,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비록 전도가 여의치 않는 형제자매일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전도하는 모든 손길과 입술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